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광야 속에서 있는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프린트물 저번 주에 드렸던 것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흙을 통해서 인간을 빚으시지요. 그 빚어지는 과정을 광야의 과정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흙, 가치가 없는 그 흙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서 빚으시지요. 그리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 이 과정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그 과정이 인간의 광야를 통과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과 동일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조물락조물 하나님이 만지셔서 빚으시는 그 과정, 그것이 광야로 설명해 드리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그 시험하신다라는 그 테스트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신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지심이 있습니다. 왜 만지실까요? 그 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 것들을 떼어내는 겁니다. 조각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에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다 조각해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붙어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떼낼 것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 그 떼내는 과정들이 좀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분노되게 많지 않은 분들은 떼내는 과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광야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형상과 하나님 체질이었던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죄된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 체질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광야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사막에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동일하게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 가운데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는 참 유혹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욕심과 탐심과 그 죄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유혹하면 잘 넘어질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요.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나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시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시험들은 다 뭐예요?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광야의 역할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 광야 교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 광야 교회에서 주님께 훈련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의 체질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받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내적인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 아브라함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있을 때 1단계와 2단계는 외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떠나야 될 거 떠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내적인 시험입니다. 이 내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 스스로가 그 광야에서 자신을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내적인 내 자아를 못 보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소음과 성급함과 군중입니다. 이 세 가지 한 가지 딱 걸리면 절대로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기 싫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소음 때문에 주변에 소음을 많이 둬요.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음악 듣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집중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은 한꺼번에 세네 가지 일을 하니까 공부 막 외우면서 문자도 보내고 음악도 들으면서 내가 한 세네 가지 수학도 풀어요. 근데 네 가지를 멀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집중하면 빨리 끝날 텐데 그걸 네 개로 훑어가지고 네 개로 다 한대요. 그래서 왜 네 개를 다 하지? 하나에 집중해갖고 빨리 끝내면 더 좋을 텐데. 자,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소음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고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급함이지요. 우리가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중입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숨어버리는 그 사건들이 있는 거지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내 안에 희망이 없다는,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에는 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뼛속 깊이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놔둬버리면 다 이룬 것 같은데 한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닥을 칠 때까지 그냥 두십니다. 그냥 빨리 엎드리시면 그게 또 빠른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닥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뭐 일을 좀 했는데 잘 돼요. 그러면 내가 잘난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쓱 올라갑니다.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고, 일이 잘 되면 오히려 감사하시라고. 거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거꾸로 하면 영성인 것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공부하기 싫지? 그러니까 공부하면 돼. 그러면 네. 근데 공부에 너무 좋아. 그냥 좀 놀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얘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거,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말 듣기 싫지. 그럼 100% 들어봐. 그날 아주 복된 날이 되는 거죠. 왜 남편들은 아내 말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아내 말 들으면 복된 날이. 하여튼 듣기 싫은 거, 내가 싫은 걸 거꾸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광야에서 빨리 통과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네. 자, 절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체질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해서 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을 만큼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오늘 잠을 못 자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체질이 바뀐 사람이겠지요.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성급하게 만듭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누구인가, 항상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늘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광야에서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려고 애를 쓰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의 것인지 스스로 잘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광야에 들어가면 어떤 시험이 나오는지, 저번 주에 고독까지만 봤지요. 일단 광야는 고독합니다. 늘 우리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소음이 없습니다. 고독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는 이 고독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고 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미치거나 영성이 깊어지거나.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 영성학교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고독해지면 이때 주님을 만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막이 오면 사람들이 못 견뎌 합니다. 제가 무한도전을 우리 애들하고 참 재밌게 많이 봤거든요. 무한도전이 과거에, 그때 하면 이제 애들이랑 같이 무한도전 보면서 막 아무 생각 없이 웃는 데는 최고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테스트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앞이 눈을 떴는데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기억하세요? 어느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완전 암흑이에요. 빛이 하나도 없고 눈을 1시간 감았다 떠도 앞이 안 보여요. 사람이 이런 암흑 가운데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전진한 한 발짝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나가서요, 조그만 거 하나 발에 걸리면요 막 기겁을 하고 뒤로 넘어집니다.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100% 어둠과 100% 정막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건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 완벽한 어둠과 완벽한 정막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하나님이 그 정막 가운데 확 집어넣습니다. 고독하게 만드는 거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게 만듭니다. 그래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하늘 향하여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왜 예수 만나기 어렵냐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부모님 하나도 안 도와줘 보세요. 그냥 내쫓아버리고 관련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네 알아서 혼자 살아. 그러면 더 빨리. 그래서 저는 미국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부모의 모든 공급이 차단됩니다. 안 해줍니다. 알아서 해요. 학교 다닐 때 대출받아서 다 다닙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제가 만났던 한인 사회에 있는 미국에 있는 분들도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아들에게 갔던 모든 것들을 다 선교지로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대학 가서 100%다 자기가 대출 받아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집도 그래서 자기가 있는 주에서 학교를 안 보내요. 다른 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기숙사에 살든 뭐 하든 혼자 살도록 놔둬요. 근데 오히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고 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 해주면 얘들이 겪어야 될 고난을 부모가 대신 져주는 거거든요. 빨리 그 고난을 만날수록 애들은 복입니다. 어릴 때 그 고독 가운데 들어갈수록 더 은혜가 돼요. 왜 부모가 그냥 내쫓고 나겠습니까? 기도하지요. 영적인 보호가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열매가 됩니다. 시험을 이겨낸 사람의 열매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다 죄인인데 뭘 기대할 게 뭐 있어요? 좀 나을 것 같아요? 다 또이또입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뭐 아빠 엄마는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다 커보면 알지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더 성장하게 되지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고독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절대 고독은 절대자를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사명을 받았지만 이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두 가지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독 가운데 경험해야 될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광야의 내적 시험은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가면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거지요. 광야에서는 우상 숭배가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고독하니까요, 우상을 섬겨요. 마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힌 채 다른 것으로 자꾸 내 마음의 고독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상을 만들어 놓은 것보다 하나님 대신한 다른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면 그 사람도 우상이고, 그게 물질이면 그 물질이 우상이고, 그것이 관계이면 관계가 우상이 됩니다. 인간은 천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물질적으로 바꾸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땅에 태어나면 모든 인간이 갖는 천재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을 세상 것과 바꾸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지요.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뭐냐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딱 보고 저건 이래저래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 보면 다 뭐예요?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해석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보다 보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적 흐름과 영적 해석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해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광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교제 중심, 관계 중심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친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원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막히면 자꾸 다른 길을 돌아갑니다. 다른 길을 찾는데 그 다른 길이 바로 우상이지요.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바꾸고 사귀려고 시간을 들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바로 우리는 뭐예요?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 딱 올라가서 40주야를 안 내려오니까 바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없으면 일단 공식부터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그거 봐요. 까먹었잖아요 벌써. 공식이라고 꼭 외우시라고, 잘 모르시겠으면 꼭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제가 누누이 저번 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일단 무조건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니까요. 문제의 원리는 모르는데 정답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덮어놓고 감사해. 그거는 덮어놓고 하셔도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나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야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상을 다 타파하는데 리더격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증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상은 더럽다고 했지요. 우리 영혼을 미혹하고 빼앗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상의 세력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우상의 세력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다른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체질이 이제 예배의 체질로 바꾸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상 체질에서 예배 체질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여러분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달콤해요. 그럴듯해요. 그리고 막 간지러운 데를 살살 긁어줘요. 그래서 오늘 가고 내일 또 가고 싶어요. 막 이런 꼬시라이제이션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는 우리가 아주 도것텄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상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체질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예배하고 싶어. 말도 안 되지, 그지? 가만히 있는데 찬양이 막 흘러나와, 막. 그래서 막 찬양 흘러나와서 막 말씀 봐야 될 것 같고, 막. 목사님 말씀 틀어놓고 막 말씀 들어야 될 것 같고, 막. 하루 왼종일. 네, 그러면, 네, 끝난 거예요, 인생.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데, 집에 가서 해보라고 하면 못 합니다. 집에서 해보라고 하면 벌써 딴 생각이 벌써 머리에 들어와요. 아니야, 고개 흔들고 말씀 봐야 돼. 말씀 들어야 돼. 그럼 자요. 말씀 오면서 자요. 그 일주일 보내고 또 와요. 일주일 동안 또 못했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체질로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이 예배가요, 일주일 덮으셔야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공부 못했어요. 근데 예배 잘 드렸어요? 혼내지 마십시오. 수학 하나 더 푼다고 인생 달라질까요? 근데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거 거꾸로 가지요. 예배는 실패했는데 공부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인생이 성공한 걸까요? 광야라니까요, 그게. 애들이 좀 못하더라도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안 하는 거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 안 나와요.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먼저 예수를 만나고 예배 체질로 바뀌면요,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상 체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 체질로 바꾸기 원하시는 거죠. 고독할 때 세상의 것을 찾지 말고 어느 찬송이 좋을까 고민하는 것.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독 처리 방법, 감정의 처리 방법, 우울의 처리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우울해요. 우울증에 걸려요. 왜? 걸리잖아요. 걸릴 수 있지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 놔둬요?
막 아침에 엄마가 막 확 화냈다가 저녁 되면 우리 보고 막 아이고 예쁘다고 아침만 되면 막 두들겨 패고 저녁만 되면 아이고 미안해 아버지. 이거 어떻게 애들이 엄마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이러는 거죠. 왜 감정의 기복을 놔두냐고요, 그냥. 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걸 그냥 놔두냐고요. 왜 우울한 걸 나 우울하다고 그냥 인정해 버리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모습 아니라는 거 알면 그 우울함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고독과 감정과 우울의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 찬양입니다. 우울해요? 감정의 기복이 막 연락이 화나요 막. 근데 찬양해 보세요.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데 억지로 찬양해 보세요. 열이 식혀질까요? 계속 열날까요? 열부딱지 나는데 남편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더 열나들잖아요. 그죠? 그럼 못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말씀. 그럼 막 열받아도 말씀 보면 아휴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열이 감정 기복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다 갱년기 들어가면 이 감정의 기복과 열과 이거에 의해서 근데 이 사회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술이 발달되면서 어쩔 수 없는 거로 치부해 버리니까 이게 더 문제예요. 그래요. 이게 몸에서 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그냥 날 내버려 둬버리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막 열을 올 때 그 열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보십시오. 잘 올라갑니다. 근데 막 화날 때 막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분노, 화를 기도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져보세요. 기도로. 왜 내 뱃속에서 저런 것들이 튀어나왔고 나를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아유 그래 내가 봐도 좀 너무한 아이들이긴 하지 그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토닥거려지면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애들한테 뭐가 나갈까요? 얘 하나님이 네 똑같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게 되지요. 자녀들은.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늘 어떤 모습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하나님 앞에 다 해결하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남편과 아내한테는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변함이 없는 모습. 이게 광야 교회에서 훈련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상 앞에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하고 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간음입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광야에서 이것을 가장 어필하는 것이 바알의 종교였습니다. 바알이 바로 이 음란의 기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막막한 세상 속에서 즐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빠져드는 것. 젊은이들이 참 잘 빠져들지요. 그래서 홍대 거리나 요새 압구정과 성수동에 가면 성수동에서 저희 그 목사님들이 식사하고 그 성수동에 그 찻집에 한번 갔는데요. 대낮에 12시, 1시. 걔네들은 그 시간에 젊은 것들이 거기에 왜 이렇게 모여 있죠?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난 1시인데. 직장인들이 갔더니 아니 직장인 아니에요. 딱 보면 직장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잖아요. 근데 정말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성수동에. 제가 성수동에 살았지만 거기가 전부 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염색 공장에다가 유리 공장에다가 유리 이렇게 훅 해서 유리 이렇게 막 했던 유리 공장에 거기 막 그 지하수로 그러니까 하수구로 나가는 게 막 노란색 막 빨간색 이런 것들 막 염색 그거 막 그 방류했던 그래서 그런 곳이었는데 30년 만에 그 땅이 변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그걸로 다 모이더라고요. 근데 대낮에 젊은 애들이 거기에 왜 모일까요, 애들이? 집에 가서 젊은 것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이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애들도 한 번씩 다가왔을 테니까. 왜냐면 즐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곳에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즐기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으면 지상으로 다 옮기시고, 그리고 혹시 즐기는 것이 이 외부의 빛이 차단되는 곳에서 즐기시고 있다면 햇빛이 다 들어오는 곳으로 옮기셔야 되고. 그런데 즐기는 것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애들이 뭘 즐길까요? 게임. 네,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네, 우리 장남도 네, 대학 가더니 아주 그냥 온 신을 다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밤새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데, 네, 제가 첫째한테는 뭐라고 말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놔두면 제자리 돌아오겠거니 하고. 근데 너무 도가 지나쳐갖고, 야, 몸 상한다, 자라 좀. 꼭 새벽 예배 들어올 때 되면 자. 네, 그 꼴을 제가 봤다니까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면 제 광야일 것 같아서 네, 기도만 하고 계속 봤는데, 네, 지금은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다 꾹꾹 참고 공부를 했으니까 좀 이때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해라.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와이프 있는데 그때 하면 이거는 네, 좀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라고 하는데도 속으로는 야, 네가 목사 아들인데 그래도 야, 군대 이 대학 가서 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는 속으로만 그러고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교회 와가지고 게임 하잖아요. 너무 예뻐요. 집에서 게임 안 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게임 하잖아요. 그게 어디야? 그러면 뒤에서 그냥 기도 한 번씩 해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아우, 야, 등급 많이 올랐어.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가시고, 그리고 뒤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가늠입니다. 자, 3S 시대라고 하는 거 아시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가 가장 감각적인 것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다 뺏어가는 것들이에요. 스크린은 영화잖아요. 자, 미국에서 어떤 재단에서요, 영화 1,500개를 수거해서 영화의 주제를 다 조사했는데 80에서 90%가 성에 관계된 것들이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말초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광야 속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위험하게 보이기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에게 마음 상해도요, 그 상한 마음이 오래가면 죄짓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의 상함이 분명히 있다면 그 마음의 상함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내 뒤에 계신 그분이 왜 이걸 허락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험난한 길을 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회되어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상한 마음을 가지면 뭐든지 불평이고 꼬인 눈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원망 체질이고 핑계 체질이지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얻게 된 본능적인 체질입니다. 40년 동안 희망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체질이에요. 여러분들 엔토 슈샤크라고 하는 예수 지하철 타다라는 책을 쓴 일본 저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99% 의심하고 1%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1%의 믿음의 빛 때문에 가는 존재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 1%예요. 1%. 네? 0.001, 0.1, 요 사이에 있는 거지 0.1, 1% 갖고 뭘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이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의심 많으냐? 믿음이 작은 것들아. 누가 주로 이런 말을 들을게요? 누구? 도마가 크게 확장되면 누구?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은 안 듣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평소의 상식과 전설적인 그런 통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랬더니 무리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하고 놀라잖아요. 왜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그 유령밖에 없는 거예요. 무리 걷는 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무리 걷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귀신밖에 없지요.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자, 상식과 전설적인 그 통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배에 이렇게 고물에 베개에서 아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었을 때 풍랑으로 인해서 그 배에 물이 차요, 안 차요?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데 그 배에 물이 차요, 안 차요? 우리 대답이 따봉입니다. 우리 예수님. 야, 물이 온몸에 적셔 있는데도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죽겠다고 그러죠.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 죽게 됐는데 예수님 잠만 주무십니까? 라는 거지요. 그건 아직 안 죽었지요. 이제 앞으로 죽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안 죽었어요. 안 망했어요. 그런데 망한대요, 앞으로. 근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실 거냐요. 안 망했는데?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앞으로 죽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뭐만 하면 돼요? 파도가 몰아쳐서 배가 이게 물에 가라앉든 뭐 하든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뭐 하자고 그랬어요? 배 타고 건너가자. 그럼 건너가는 거예요. 잠수함으로 건너가든 물 위로 떠서 건너가든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건너갈 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죽겠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안 죽지. 지금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배에 물이 좀 차오르더라도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그걸 믿으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예수님한테 죽겠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겠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거지요. 나에게는 선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은 많이 죽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거품은 광야에서 다 빼버리고 믿음의 요소가 아닌 것들은 다 빼버리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순례자가 지나갈 때 의심의 성에 딱 갇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의심의 성에 갇히니까 전지를 못해요. 의심의 성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에 잡혀서 여기 가면 죽는다라는 죽음이 나를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인데, 미션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미랄되어 나가는 길이라서 꼭 죽는 것처럼 보여요. 일부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죽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안 죽으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죽으면 살아나요. 죽으면 부활을 경험하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의 삶입니다. 항상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거나 돌아가는 것이 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예요? 돌아가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돌아간다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이 질문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한 이야기와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려고?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을까요? 예수님도 툭하면 광야였어요. 광야. 한적한 곳. 홀로 있는 곳. 다 광야였습니다. 자, 광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만나라고요? 말씀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누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끝없는 광야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광야 교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들리는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시면 안 돼요. 말씀이 들려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딱 하나 잡으시는 거예요. 10개 던져줘도요, 10개 다 잡으면 그건 엑셀런트 하지요. 엑셀런트 하지요.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게 되지요. 네, 플러스가 한 10개 붙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딱 한 가지만 해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개를 붙잡아서 10번 죽었어요. 그럼 부활의 10번을 10개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족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허공을 울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고 여러분들 좀 의문이 가거나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목사, 사역자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들렸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때 고독해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지요. 말씀을 보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광야가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볼 것인가 딴 거 보지 마시고 말씀만 보십시오. 네? 세상 바라봐봤자 뭐 이제 좀 있으면 올림픽도 끝나고 볼 거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그죠? 말씀 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